사도행전에 나온 내용을 요약하면 성령의 일들에 관한 기록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의 일들, 그것이 사도행전입니다. 성령에 의해서 교회가 시작되었고요. 성령에 의해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또 성령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적, 기사들의 버금가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사도들을 통하여 일어났고, 그리고 초대교회 리더십이라고 불릴 수 있는 집사들을 통해서 그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무엇으로 가능했습니까? 성령으로 가능했습니다. 또 새로운 사도들을 부르시는 일도 가능했습니다. 예수님 부인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옥에 가두던 사람 사울이 바울로 새 사람으로 변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성령이 하신 일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모든 일들 성령이 하신 일들입니다. 그런데요, 이 성령이 하신 일 가운데 정말로 특별한 일이 있습니다. 많은 기적을 일으키신 것보다 더 특별한 일인데요,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볼 수 있는 관점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을 통해서 그 이전에 구약의 모든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성령이 알려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우리들은 제멋대로 성경을 읽어버립니다. 그리고 성경을 또 함부로 적용을 해버립니다. 그런데 성령이 오셔서 사람들이 임의대로 마음대로 성경을 읽는 것을 못하도록 막아버리신 것입니다. 성경을 함부로 읽지 못하도록 성경 전체에 대한 분명한 가이드라인을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것에 대해서도 그랬고, 인간이 어떤 죄인인지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구원에 이르렀는지 분명한 말씀을 성령이 주셨습니다. 이것이 성령이 하신 일 가운데 가장 주목해야 될 일들입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 이 본문의 위치가 이렇습니다. 초대교회에 택한 7 집사 가운데 한 명인 스데반이 이제 순교를 앞두고 시작하는 설교입니다. 사도행전 7장을 통해서 이 스데반의 설교는 구약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신약의 관점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관점을,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관점을 전하고 있습니다.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 그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을 때 스데반의 설교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초대교회에 역사하고 있을 때 집사 스데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그들의 역사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그 관점을 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일, 그 일의 의미는 무엇인지,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또 다윗을 통하여 무슨 일을 하신 것인지 말씀해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이 스데반의 설교가 시작되는데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 사건입니다. 2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아브라함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브라함에게 임했는데요, 그 다음에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3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 좋은 거 주실 줄 알았는데 대뜸 하시는 말씀이 고향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 아브라함을 인도하셔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셨다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8절에 이르러서는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삭이 낳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의 12지파 근간을 이루는 야곱, 그리고 그 자식들이 태어났다고 이제 비로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그 말씀, 인도하심, 그것을 기록하면서, 그런데 스데반이 초점을 두고 있는 어떤 부분이 중요하다고 집중하고 있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창세기에 나온 아브라함의 이야기, 스데반은 아브라함의 사건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그 관점을 분명하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5절의 말씀인데요, 그러나 여기서 발 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이스라엘의 백성들,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 그 앞에 지금 스데반이 서 있는데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르셨다, 우리 조상 부르셨다는 것만 자랑스러워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후손이라는 것에 자부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앞에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하면서 스데반이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만 하셨을 뿐 그가 살아있을 동안에 가나안 땅 정복도 못했고 또 그가 정복할 만한 군대도 이룰 수 없었다. 그렇게 그 사실에 포커스를 두는 것입니다. 실제로 땅을 주신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인도라고 들어갔는데 실제 아브라함이 발을 내디딜 수 있는 자신의 땅은 한 평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던져주신 그 복음을 통해서 아브라함 이야기가 말하려는 것, 그것이 분명히 이제 스데반을 통해서 드러난 것입니다. 신약시대 초대교회의 집사인 스데반의 설교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지 분명히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서 아브라함 자신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었습니다. 자식이라고는 아들 하나 있었습니다. 그 엄마 품을 제대로 벗어나 본 적 없는 그 유약한 아들이 하나 있었고요. 또 그 어머니 사후에 그 아들 이삭 그저 부인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그게 아브라함 생애에 혹은 그 다음 이삭의 생애에 이루어질 만한 기미가 조금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그 약속 가운데 그 삶을 산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고 스스로 자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지도자들 앞에서 스데반이 증거합니다. 아브라함 사실 아무것도 제대로 이루지 못한 사람이었다. 아브라함을 해석하는 스데반, 이 사람이 집사로 부름받은 사람인데 도대체 무슨 이유에서 이렇게까지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인가 질문이 드실 텐데요. 이 스데반이 설교를 할 때 스데반의 상태를 보여주는 것,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 좀 나와 있습니다. 본문 앞에 사도행전 6장 15절인데요. 15절에 천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사람들 앞에서 설교 시작하는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고 나옵니다. 우리 천사, 영어로 엔젤 하면 굉장히 신비한 그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시죠. 초월적인 어떤 존재, 그리고 마치 우리 한 사람을 지켜주는 수호신, 그런 의미로 천사를 받아들이는데요. 원문의 천사, 아겔라오 단어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신비로운 존재의 의미를 가진 천사, 엔젤보다는 영어로 하면 메신저라고 해석하는 것이 가장 좋은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전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 그 의미가 천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대언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스데반을 천사와,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이 이렇게 사람들 앞에 드러났다 하는 그 말은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대리인이었습니다. 그랬던 것처럼 여기서 스데반을 묘사할 때 그의 얼굴이 하나님의 대언자가 되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스데반을 하나님의 대언자라고 그렇게 묘사하는 것입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와 같더라, 대언자와 같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몰고 간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스데반의 얼굴이 그렇게 하나님의 대언자로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을 살해한 그들 앞에서, 그 공의회 앞에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보낸 메신저의 모습으로 스데반이 서 있었던 것입니다. 스데반의 사건이 기록된 사도행전 7장 마지막 부분에는 그것이 좀 더 강조가 뒷받침되는데요. 스데반이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보았다는 기록이 사도행전 7장 말미에 있습니다. 55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라고 기록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은 분명히 하나님의 대언자로 선 사람이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모습이 변화하시고 나서 거기서 두 사람의 그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죠.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는데요. 마치 그것처럼 이 모든 것을 선포하고 나서 스데반은 거기서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하나님의 대언자로 서 있었습니다. 그러니 스데반의 설교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의미를 전해준다는 것, 정말로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스데반은 그렇게 변화된 모습으로 아브라함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에게 성령이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약속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렇게 정리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신다고 했지만 실제 가나안 땅에 주인 없는 땅은 한 평도 없었습니다. 다 가나안 땅에 강대한 족속들이 자리를 잡고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불러놓고 구별해 놓은 땅은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5절의 말씀처럼 발붙일 땅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어지는 말씀, 오늘 6절에 나오는데요. 아브라함 불러놓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 고난에 관한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거할 땅이 없어서 유랑하는 그런 백성이 될 거라는 의미입니다. 가나안 땅에 불러서 이제는 그 후손들이 다른 민족의 종이 되어 고난당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애굽 심판하셨다는 얘기 7절에 언급되고 있지만 아브라함의 그 상황을 보면 이게 수백 년 이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수백 년 이후에 일어나는 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400년 이후에 일어날 일, 그 약속으로 준다면 그 사실상 우리에게는 일어나지 않는 일과 같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제대로 받은 것, 그 약속밖에 없었습니다. 스데반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그 모든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그 긴 창세기 말씀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그 무엇이냐 물어보신다면 이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것은 약속밖에 없었다. 그것도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는, 마치 부도 날지도 모르는 수표 같은 그런 약속이었습니다. 성령이 아브라함에 대해 말할 때, 스데반을 통해 말할 때 성령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아브라함과 좀 다른 아브라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부자라고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고향을 떠났더니 가나안에서 수많은 가축을 키우는 대농장을 일군 그런 부자로 기억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뜻대로 살았더니 부자가 되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식의 축복 받았다고 또 믿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고 싶어 합니다. 부자 되고 자식 복 받는 축복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스데반의 입을 통하여 아브라함을 말할 때 그런 기록들은 언급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령은 아브라함이 부자 되었건 아브라함이 자식을 낳았건 말건 그런 일들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령이 아브라함을 통해 말하려는 것, 그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약속을 믿은 한 사람, 아브라함이 바로 그 사람이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 대하여 우리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그렇게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말씀하고 있고요.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받은 것들을 보고 싶어 합니다. 손에 쥐어진 것을 보고 싶어 한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대로 그 말씀에 나온 그대로 우리가 아브라함을 바라볼 수 없는 것, 약속 하나밖에 받은 것 없는 사람이라고 아브라함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 이것은 우리 머리의 문제입니다. 머릿속에 들어있는 생각들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별다른 관심이 없는 우리들의 마음 때문에 그 아브라함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것, 하나님의 약속 같은 것에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땅에 살면서 더 넓은 땅을 소유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자녀 아이비리그 같은 좋은 대학에 한번 보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은퇴해서 따뜻한 곳에서 여유롭게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으로 인생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약속, 그런 것은 그저 어기라고 있는 것에 불과한지도 모르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조금도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요, 거짓 가르침에 이용당하기 딱 좋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부자 되게 만드신 것, 또 하나님이 왕을 만들어 주신 것, 하나님이 왕비로 만들어 주신 것, 그것만 줄기차게 읊어대면서 하나님 믿으면 부자 되고, 하나님 믿으면 왕 되고, 하나님 믿으면 왕비 될 것이라고 말하는 가르침들, 세상의 성공만을 바라는 성도,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에는 관심도 없는 성도들, 우리 같은 성도들, 우리 같은 사람들, 허파가 터질 만큼 입에 바람을 있는 대로 넣어버리는 것, 그것이 거짓 복음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 부자 된 사람이 더 많습니까? 교회 나왔는데도 여전히 어렵고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까? 여러분 교회 나와서 성공한 사람이 더 많습니까? 아니면 교회 나왔는데도 여전히 실패하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까? 부자 되게 해달라는 기도, 성공하게 해달라는 기도, 여러분 그거 응답받지 못하신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대부분 그런 기도는 응답받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다. 어쩌다 돈 많이 벌게 된 성도가 그거 자신의 기도 응답받은 것이라고 간증하면 거짓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들, 그것을 가지고 부풀립니다. 모든 사람 교회 나오면 이렇게 성공하게 된다고 외치고 다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헌금 요구하는데 거기 넘어가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령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 싫어하는 사람들, 그런 거짓 복음에 이용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부자 되고 싶으십니까? 그냥 부자 말고요, 아주 갑부 되고 싶냐고 여쭤보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가 부자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좀 잘 먹고 사시는 분들이고요, 그냥 그렇지 않은 분들은 보통으로 먹고 사시는 분들입니다. 부자라고 하면 무슨 일 났을 때 자기가 있는 지역의 모든 사람 살리고도 남을 그런 부가 있는 그런 갑부 말하는데요, 하루아침에 이렇게 부자 되는 방법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 전쟁 이후에 건설 사업입니다. 사람들이 한 사회에 짧은 시간에 엄청난 부가 쌓이게 되는데요, 그것은 전쟁 이후에 도시와 국가를 재건하는 그런 토건 사업이 크게 일어날 때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 여러분이 가지신 집들은 값이 영원이 됩니다. 모든 땅은 값이 영원이 됩니다. 전쟁 끝나고 다시 밸류가 매겨지는데요, 바로 그때 다시 사람들이 몰려 살기 시작하면서 땅의 가치가 상승합니다. 그 한계를 두지 않고 상승합니다. 길이 닦이고 사회 기반 시설이 세워질 때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 막대한 돈이 흘러 들어옵니다. 웬만한 일자리 다 돈 버는 일자리입니다. 이 시기에 정말로 갑부가 태어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또 하나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요, 새로운 에너지 사업이 일어나면 갑부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 것이라고 합니다. 100년 전에는 모든 사람들 석탄 이용했죠. 그러다 석유의 시대로 바뀌는데요, 그때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모든 산업이, 나라의 시설이 다 석유에서, 석탄에서 석유를 이용하던 산업으로 바뀌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꾸는 데 들어가는 돈이 유입돼서 흘러다니는 것입니다. 거기에 한번 기회 잡으시면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대변혁의 시대, 이때 잘 이용하면 갑부가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갑자기 희망이 부풀어지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희망을 좀 깨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대에, 우리가 사는 시대에 이런 갑부가 될 정도로 돈 많이 벌기는 힘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적어도 50년 이상 주변에 몹쓸 짓 하지 않고 검은 돈 받지 않고 하루아침에 갑부되는 일,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 그런 말 듣는 것 거의 없을 것이라고 미래학자들 전망합니다. 에너지 산업 변혁도 없을 것이고 그런 큰 전쟁도 우리 주변에서는 없을 것입니다. 그저 지금 돈을 가진 분들이 돈을 잘 관리해서 부자의 지위를 유지할 수는 있겠지만, 돈 없는 사람이 사업 잘해서 혹은 투자 잘해서 부자 되었다, 그런 말 앞으로 한 50년 동안은 그렇게 흔하게 일어나지 않을 일이라고 합니다. 새로운 산업 그거 일어나지도 않을 것이고, 혹시 그것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돈을 가진 그 부자들이, 갑부들이 투자를 계속해서 이끌어 나갈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 밑에 일하는 사람들, 새로운 산업이 일어났다고 해서 그 늘어난 부를
그 밑에 일하는 사람들에게 나눠주지 않을 것입니다. 밑에 있는 사람들 언제나 먹고 살 만큼만 그렇게 나누어 줄 것입니다. 그러니 앞으로 그런 갑부될 일 없습니다. 적어도 여기 계신 분들, 우리들 살아있는 동안 그런 일 결단코 없을 것이라고 전망됩니다. 1960년대 이후 2017년 오늘에 이르기까지 한국 사회 그리고 미국 사회 부흥신학이라는 것이 열병처럼 번졌습니다. 하나님 믿으면 잘 살게 될 것이라는 그것이 그 부흥신학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믿으면 부자 된다고 가르치던 설교들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돈과 하나님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런데 멋진 옷과 세련된 헤어스타일, 멋진 차를 타고 나온 목사들, 그런 것 하나님과 돈 겸하여 섬길 수 있는 것처럼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의 근원이니까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면 부자 될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르쳐서 교회를 크게 만든 사람들은 마치 그 큰 교회 건물이 하나님의 응답인 것처럼 기고만장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뿌리내린 부흥신학, 이 부흥신학이 교회의 독버섯처럼 자리 잡고 있습니다. 비 한 번 오면 아름다운 자태로 그 모습을 뽐내는 군락을 이루는 독이 된 독버섯, 먹으면 죽는 것인데, 돈의 홍수를 맛본 교회는 어김없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거짓 복음, 그런 교회 안에는 그런 거짓 복음이 독버섯처럼 피어올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대에 부자 기독교인들 많이 나온 이유는 다른 것에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낮은 기름값, 낮은 석유값, 그리고 비싼 달러, 그 가치를 통해서 그거 가지고 사람들이 나눠 쓰면서 풍요를 누렸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잘 살게 됐는지 아십니까? 미국이 열심히 찍어낸 달러, 그거 미국에 수출해서 벌어들인 그 돈으로 한국도 축제를 벌여온 것입니다. 그 기간 동안 교회 나오는 많은 사람들 부자 되었습니다. 집도 사고 차도 사고 땅도 샀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부자가 된 것 하나님께 감사했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나 그 기간 동안 교회 나오지 않은 사람들, 그 중에도 그만큼이나 부자 된 분들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돈, 교회에 나오나 교회에 나오지 않으나 부자 될 사람들은 그 시류에 잘 몸을 실어서 부자가 되었고,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그러지 못한 모습으로 여전히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고 말하며 외치는 사람들, 성경과 다른 소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이 부자 된 것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창세기만 먼저 읽다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자 만들어 주시고 가나안 땅으로 부자 만들어 주려고 부르신 것처럼 그렇게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 잘하니까 부자 된 것처럼 그렇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그렇게 성경을 보고 싶어하는 우리들에게 오늘 하나님의 대언자 스데반이 착각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관심은 바로 당신의 약속에 있었습니다. 75세의 중늙은이가 된 아브라함, 언제 죽을지 모르는 아브라함 앞에 그의 인생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았던, 그리고 그 이후로도 불가능해 보였던 그 약속을 세우신 하나님, 정말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것을 약속으로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스데반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곧 설교 끝나면 돌에 맞아서 피투성이가 될, 그렇게 죽어갈 하나님의 사람 스데반이 혼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믿기 힘든 일을 믿으라고 하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사람의 눈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것들,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일들, 그런 것을 약속으로 세운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런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받은 약속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약속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우리 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 그것은 앞으로 있을 약속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일이죠. 믿음의 문제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완전히 이루시겠다고 한 그 영원한 천국, 그것이 우리가 받은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약속, 천국에 대한 약속이 우리의 믿음의 근간이 되어야 됩니다. 돈이 이렇게 넘치는 세상 보면요, 여기에 휩쓸려 다니다 보면 그런 약속, 천국에 대한 약속 없어도 이 땅에서 천국에서만큼이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참 있을 것 같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돈 찍어내고 그거 관리 잘해서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있을 것처럼 사람의 눈엔 보입니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 눈으로 우리의 믿음을 보면 이렇습니다. 2000년 지나도 오지 않은 예수님, 이제는 예수님 약속 앞으로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아만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천국에 대한 약속이 여전히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마지막 약속, 그것 하나 남아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위해 바로 우리들을 부르시고 교회로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당신의 약속을 이루셨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그 완전한 천국의 약속, 여러분들 손에, 우리들 손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다시 살리는 것,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를 다시 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붙들어야 우리가 다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성탄절이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성탄의 기쁨 선포하려고 준비하는데요,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를 향해서 우리 이렇게 가르쳐야 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부자 되는 사람 없어도 교회는 잘 돌아갈 것이다, 그렇게 가르쳐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약속만으로, 그 약속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땅이다 라고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가 돈 주고 산 땅 위에 세워진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 약속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고 가르쳐야 합니다. 또 교회는 사람의 돈으로 세워지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가르쳐야 합니다. 똑같은 맥락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여러분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 믿으신다면요, 이제 우리 교회를, 이 땅의 교회를 영원한 약속의 눈으로 바라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 땅의 교회에 가난하고 또 가난한 분들만 남아도 그 교회는 그렇게 영원히 부흥할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만, 하나님이 세우신 그 천국의 약속 위에서만 흥왕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약속, 천국의 약속이 있습니다. 오늘 순교를 앞둔 스데반 집사의 그 입술을 통해서 성령이 다시 기억나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하신 유일한 약속,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만이 우리 모두를 다시 살릴 줄 믿습니다. 그 온전한 약속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온전한 약속 믿고 그것으로 온전한 주님의 교회 이루어 가시는 은혜 장로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